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무능력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걸리며 가리우네.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도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중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복 기도 시간인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 시기에는 그동안 보면 온갖 부정과 또 불법이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와 우리 민생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이 버릇이 또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건전해질 수 있고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알고 계신 대로 오미크론 코로나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이제 치료도 동네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또 어려울지라도 우리 함께 협력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기도록 두 가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오미크론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또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이제껏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하는 시기에는 부정과 불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민족이 건실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민족이 건실한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많은 선교사들과 복음 전환이도 말미암아 이 세상도 하나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꼭 당선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오미크론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걱정과 또 오랜 기간 동안 지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네 병원께서 치료를 받고 또 방역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서로 내 자신을 잘 하나님 지키고 깨끗게 하여서 또 방역수칙도 잘 지킴으로 해서 이 위기를 순탄하게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이전 공사가 이제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공사가 참 순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교회 이전을 통한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내 우리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약자들, 또 홀로 되신 분들, 또 지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교회 이전과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복교회를 세워주셔서 40여 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날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며 또 이전 공사 인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순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공사하는 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 교회 이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 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전을 통해 새로운 부흥과 우리의 심령의 또 부흥 또 새로워짐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반석교회 참 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신 분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홀로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저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어려운 지쳐 있는 분들 하나님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세워나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서는 로마서와 같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착착 써지진 않았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아주 힘이 있고 또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첫째는 산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의 구원, 큰 구원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깊이 숙고하고 관찰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산 소망과 큰 구원이 앞으로 먼 미래에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두 가지 산 소망과 그 큰 구원이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 소망은, 이런 삶의 태도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에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게 참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을 자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라 나와 있죠. 14절에 보니까 따르던 너의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욕이란 무엇일까요? 사욕이란 악한 욕구를 말합니다. 악한 욕구는 무지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악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우상을 멀리하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이전에 따랐던 이런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추구하던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본받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가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것은 외적인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우리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받는다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면의 변화. 그래서
내면의 삶의 태도와 사고 방식 그리고 성품이 변화될 때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이제 너희 내면을 변화시켜라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참 그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 겪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겪거나 갈등이 있거나 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바라고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어지는 그 참 평안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악한 욕구를 버리는 고통을 이겨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요? 거룩함이란 뜻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경건한 음악, 또 아름다운 장식으로 치장된 그 실내 공간, 그리고 길게 쭉 늘어진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은 거룩함의 외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이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베드로 사도는 내면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도덕적인 거룩함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거룩한이라는 것은 사욕을 떠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체적인 도덕의식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의식은 외향적인 변화보다는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따를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따르는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에는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랑함으로 할 때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들이 살아갈 삶의 태도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임시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그네의 삶이라면 그냥 별 의무 없이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무섭고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아들을 끝없이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는 아이는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친절한 사랑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친절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는 아버지가 불편해 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있죠?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권위를 앞세우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 사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의 눈치를 봅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혼이 날까 늘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자녀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며 아들을 강요하고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서 창의성과 또 자발성을 빼앗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불편 또 해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자유함을 빼앗고 아버지의 그늘에서만 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참 그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죠. 우리 이런 것을 연속극을 통해서나 어떤 대담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손해보다도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앞날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허락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에게서 창의성이 있고 자발성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의 대속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대속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게 살거나 의롭게 사는 이들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로 찌든 사람들에게는 누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겠습니까? 저도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장애자가 있죠. 장애자가 있는데요. 그 집이 하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도 그 주인이 고쳐주질 않습니다. 그 고장난 하수구에 냄새난 하수구를 그걸 견디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힘있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된 사람들보다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과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생을 하셨고 괴로움을 우리와 같이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자녀들과 헌신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부모님의 자녀들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분 있죠?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그 자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어거스틴을 결국엔 변화시키게 되었고 그 성자 같은 높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보배로운 희생과 헌신으로 길렀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매일매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썩게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내질까요?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방자해져서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데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이용해서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 해악이 후에 자신에게 화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여러분과 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 값없이 나눠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화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 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거짓 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남을 속이지 않고 위선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은 일시적으로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속게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 삶이 어려울 때라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은 쉼없이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겁게 사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중요함은 돈 몇 푼 쥐어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사라질지라도 은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체는 풀과 같으며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는 첫째,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라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쌓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쌓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 교만이 나의 발등을 찢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친절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대속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값진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하고 위선으로 하지 않고 어려울 때라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그네 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 사랑함을 우리에 권면하는 이 다섯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